안녕하세요.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자, 뒤를 돌아볼까요? 우리 인생길 굽이굽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나요? 목숨이 위험했던 순간들, 때로는 마음의 고통으로 죽고 싶었던 경험들, 말씀에 목마르고 배고팠던 기억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건과 사고, 배신과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어느 한순간 그분이 우리를 포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계시네요.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다양하듯이 저 같은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20대에 찾아오신 게 지금 이제 50이라는 나이를 맞이할 때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다. 그때 20대까지 저의 삶은 늘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불만 가운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2살 때 엄마가 이제 나를 버리고 갔다는 그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도 이제 17세 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이 단란한 그 가정과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랄 때 그들에게 갖는 것은 부러움 동시에 굉장한 시기심이 내한테 자리 잡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냥 세상을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자리 잡았나 봐요. 어느 정도. 20대 후반까지 세상을 방황하다가 교회를 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삶 속에 벗어났다는 거와 더 좋은 것은 나도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왜냐하면 부모 없는 그 삶 속에서 살아본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가 있다고 그것이 심지어는 제가 이력서를 나중에 쓸 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부모 안에 쓰고 싶을 정도로 누가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그 삶 속에서 그 원망과 세상을 원망함과 그 다음에 나를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천국이었어요. 이전에는 뭐 술 친구라든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친구와 교회에서 새로 만난 그 청년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그들이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새롭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꿈도 펼치면서 정말 1년도 안 됐지만 미친 사람처럼 노방전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며 다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집안 제사 같은 걸 다 지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이 제사 같은 것을 다 팽개치니까 아버지가 차남이었지만은 이제 제사를 아버지가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다 맡겼어요. 어떻게 뭐 절차라든지 그 방법적인 것을. 그래서 한 집안에 한 7개 정도의 제사를 제가 날짜하고 이런 걸 10년을 딱 하다가 하루아침에 제가 팽개쳐 버리니까 막 가족이나 뭐 그 누나나 이렇게 친척들이 완전히 그냥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고 난리 났죠. 근데 제 삶 자체에 대해서 타치는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어렵고 방황할 때 그 누가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삶 자체에 개입은 하지 않았죠. 근데 갈 때 핍박은 많이 했죠. 그 예수 믿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직장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그곳에서 제가 용서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을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그때 씻었죠, 사실은.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이다는 것을 제가 주님께서 불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고 했지만은 참 용서는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 3년이 지나면서 기도 가운데서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참 통곡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가 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서울로 가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26년 만에 한 번 딱 만났어요, 어머니를. 큰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조인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루를 만나고 왔는데 제가 차마 용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사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회가 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제가 용서한다고.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저를 버리고 그렇게 새 살림을 살면서 절에 가갖고 불공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누이치고 있다고 할 때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헛된 일이고 그게 용서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한테 차라리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기회가 돼서 만남이 되면은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미친 놈처럼 교회에 충성했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구전 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버님이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재산도 다 당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군대 제대하니까 7,000원 자비 주는 거로 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내가 비록 하나님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굽이굽이 늘 함께 하시고 제가 이렇게 어긋난 길, 흔히 말하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도 참 좋은 친구들, 건전한 친구들, 청소년 시절에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곁에서 사귀게 하여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와서 깨닫고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고맙다. 내 내면 속에 그런 어떤 것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길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했죠.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어느 정도 결혼도 하고 그런데 내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조금씩 죄와 타협해가는 내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상한 어떤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몇 년 동안 그런 생활도 해보면서 나중에는
그 아기 엄마의 오빠가 그러니까 처남이 되죠.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또 새롭게 하려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의 내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어떤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열심히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 열심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불러준 내 인생이 어땠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도 멀리 가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냥 TV 틀고 밤늦게까지 그냥 영화 같은 거 보고 정말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보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멀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그 사랑이 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끊임없는 그 양심에서 성령의 음성,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 보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이었는데 이것이 너 합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효도하고 저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도 원망을 했죠. 그렇게 된 그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아버님의 임종도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제 새로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내가 땅에서 아버지께서 이루려고 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들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끄럽더라고. 그게 나중에는. 근데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긴 헤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시점에 또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를 가고 또 새롭게 뭐 음악을 공부한다 이런 가운데서 한참 주식 열기가 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집안의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한 두세 달 만에 전 재산을 다 말아먹어 버렸거든요. 7천원을 주셨는데 현금으로 한 5천만 원을 통장에 넣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전에 배고파서 굶주리고 그런 생활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물질에 대한 세상의 염려,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노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한탕주의의 어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릴 때 그때서 이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이게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런 통곡을 했죠. 알게 모르게. 한 6개월 정도 통곡하고 날 때 손만한 빛이 보이는데 네가 하늘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할 때 덧없음을 네가 깨달았느냐. 이제 하늘로부터 정말 좋은 것을 줄 거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러자 제가 이제 제 모든 환경은 변함이 없었지만은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는 차에 생애의 빛에 살아남는 이의 월간지를 보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하늘의 소망이라고 기다리라고 소망을 주겠다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또 나중에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됐죠. 정말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제 영혼이 이제 소생함을 월간지를 신청하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교재 같은 걸 신청할 때 생애의 빛에서 보내주는 책자라든지 또 강병호 목사님이 그동안의 말씀을 설교했던 말씀을 쭉 이렇게 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기 위해 하루에 3편, 4편 이렇게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제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했던 이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었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내가 잘 해가지고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나의 의가 그렇게 쌓여 있더라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알고 또 보니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또 통곡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제가 몰랐군요. 아버지께서는 이걸 원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닮은 성품,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을 닮으라 했는데, 저는 그런 어떤 마음에보다는 외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닮으라는 것은 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죠. 어떤 면에서는. 또 제가 정말 아버지께서 좋은 직장과 이렇게 모든 걸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업하고 이렇게 뭐 외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제가 버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인가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은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쭉 제가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밭에 보화는 발견했는데 제가 보화를 파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 밭은 보화의 밭이야 라고만 생각했지, 진리를 파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캐내지 않고 어느 정도 파다가 중단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생애빛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보화는 무궁무진하고 진리는 끝없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한정이 없는데, 제가 그동안 중단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파기 시작했죠. 팔면 팔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착하게 해가지고 좋게 외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도 바리새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건 아니잖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줘?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강요 아닌 신앙을 강요하게 되고, 정말 생애의 빛은 말 그대로 저에게는 빛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저의 이전의 어떤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어두웠던 부정적인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조금씩. 가정에서도 이전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표현 안 하죠. 남자니까, 또 아빠니까. 근데 내면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은 이전에 이제 집회를 딱 가게 됐는데 차가 퍼졌어요. 그냥 집회 전에. 그런데 견적이 2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 엄청 순간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형제들이 아유 막 걱정이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집회도 오고 귀한 말씀 들어왔는데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되고 또 주변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네고, 처음에 이렇게 그 애들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죠. 막 이렇게 마음이 또 흐트러져서 말씀 듣는데 방해될까봐. 그래서 괜찮다고 해. 이제 고치고 있어. 잘 되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는 이전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막 마음에 요동해갖고 막 어떻게 하지, 돈이 어떻게 되는, 이렇게 해갖고 그게 사로잡혀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내 마음을 평안하고 이렇게 안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집회도 잘 마치고 그 차를 고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나의 어떤 운전 습관이나 그런 것을 다시 돌아봤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다고. 알게 보니까 제가 난폭 운전을 하고 어떤 그런 습관들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편안하게 운전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제는 이전에 강요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제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것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때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면은 저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가는 길이 모르기 때문에 내 선한 목자가 이끌으시는 대로 가고 싶다고. 저는 땅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늘 죽으려는 그 잠재의식이 있었어요. 세상을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 아버지 무덤에 가서 그냥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것을 많이 하다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런 새 생명을 받은 그 상태에서 새롭게 되는 그 무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기뻤어요. 근데 제가 이전의 삶은 목자는 양의 음성을 내렸는데 양이 아니었거든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였을 뿐이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도 순종 잘하는 양이었어요. 늘 목자 가까이 있는 양. 목자가 해야 할 일도 대신하는 양. 근데 내 속에는 늑대라는 것을 정말 이 생애의 빛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근데 지금 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져가시고 정말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제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신 것이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세상에 방황할 때에 교회 갔을 때 4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찬송을 줄 때에 이거 나를 위해서 지은 작곡한 작사한 찬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내가 진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그 찬송이 저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다시 불러지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매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는 것, 내가 늘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살면서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가졌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생애빛의 강문근 목사님께서 또 세계를 다니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거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졌던 그 꿈을 목사님께서 동력함으로써 함께 펼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하여 또 너무 감사했어요. 이 진리를 듣고 모이는 형제 자매님들이 또 동일한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계명과 모든 법도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이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저는 이제 족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지 않더라도 이 만족과 이 안식과 이 기쁨으로 족하니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특별히 저의 누나 이제 2살 많은 누나는 어릴 때부터 친척집에서 연연하면서 그렇게 부모 밑에서 딱 제 기억에는 2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개념이 저보다도 더 없겠죠. 또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같이 누렸으면은
그것이 저 소망이고, 또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정말 그들이 내면 속에 있는 그 갈등과 안식하지 못하는 이 괴로움을 볼 때 그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영원히 누렸으면은 그런 간절함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 영혼들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과 주님의 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누리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내 영혼은 필요, 나는 이제 이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드려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또 그 사랑을 느끼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면은 감격이, 아니 감사, 감동, 감격이 넘쳐갖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그래서 같이 울고 싶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복받쳐 올라서 넘쳐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이 저의 또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알고 있어요. 양마다 이름이 있고 사연이 있으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이 지구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네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여전히 내 목자는 나를 이끄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선한 목자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를 발견하셨군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의 품성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원하시는군요. 세상에서 상처받아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온 은혜, 그 경험의 노래를 거듭남의 시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기는 나보다 낫지 뭘 그래.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붙잡혀있는데. 이런 걸 보신 거였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본사를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 막 치고받고 싸우는 지금 모르겠어. 갑자기 뭐 인도 가겠다 그러더라고. 뭐 150, 뭐 말레이시아 가겠다, 뭐 80, 네, 제주도 간다. 매일매일의 거듭남이 필요한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친근하기 시작하니까 그렇네. 저 사람에게 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